제가 중국에 선교를 위해서 다닌 지가 한 25년이 넘습니다. 그때부터 다녔는데 초창기에는 주로 이제 조선족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심양 쪽에 가서 그분들을 가르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중에 재미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 한족들하고 조선족의 차이를 비교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족들은 부자일수록 옷을 허름하게 입는데요. 부자일수록 자기가 부자인 걸 나타내지 않아야 누구 돈 달라고도 안 하고 누가 공격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걸 감춥니다. 중국 사람들 집은 대개 아파트를 가도요, 아파트는 정말 허름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막 콘크리트가 떨어지고 하는데 딱 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면 으리으리해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조선 사람들은, 이제 그분 얘기를, 조선 사람들은 말쑥하게 신사복으로 차려입었다는 거야. 근데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대요. 그게 만주 쪽의 조선 쪽의 특징이라는 거야. 근데 상당히 좀 일리 있는 면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때 우리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소개하는 예수님도 바로 그런 면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는 30이 좀 넘었는데 거의 50이 다 된 사람처럼 보였고, 그러니까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서적에 이러는데 예수님 초상화라서 있으면 믿는데 보면 다 예수님이 너무 미남이야, 미남. 그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 그렇게 미남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넘어진 사람도 물론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출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저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견적인 면을 봐서는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불식시키는 것이 마태복음 16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기 사역, 중점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면에 중심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베드로의 고백에 나오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그러한 면이 오늘 읽은 말씀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보면 공식적으로 표면적으로 눈에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면이 그 면이고, 또 하나의 면은 이제부터 베드로 신앙 고백 이후에 바로 16절 후반부에도 그렇죠.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이 또한 두 번째 놀랄만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면도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후반부 9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예요. 제일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내용 중에서 한번 봅시다. 거기서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엿새후라는 얘기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라는 면하고, 그리고 높은 산이라는 면은 1절에서 이 세 가지 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엿새후에,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로 이 시간과 장소의 차이가 역사 기술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장소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버나움에 갔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다, 어디로 갔다 이런 면이 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독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엿새 후에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6일이라는 면이 성경에서 보면 몇 가지 상기시켜주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또 6일이 언제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6일 동안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제 7일째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바로 이런 면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엿새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라는 면, 새로운 모세, 새로운 출애굽의 주인공이라는 면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 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은밀한 곳, 가장 적은 수의 사람이 가야 될 때는 12명 중에서 반드시 3명을 택했습니다. 아마 12명 중에서 3명씩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12제자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보면 이름이 물론 섞이긴 하는데 섞일 때도 언제나 3명이 네 그룹 안에서만 섞이지 그룹을 띄어서 섞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그룹이 바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왜 이 3명을 데리고 갔을까?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의 증인이 재판이나 모든 면에서 증인은 2-3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바로 18장에도 보면 2-3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증인이에요.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3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런 면에서 자기가 증인이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나중에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막 그냥 지어서 낸 얘기가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위엄을 본 자라.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 그 일을 자기가 본 면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측면은 아주 강합니다. 그 중에서도 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사람인가 하면 언제나 이 3사람을 예수님이 가장 은밀한 때 데리고 다니셨고,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거기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새 기둥이었다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심적 역할을 했고, 그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성장하고 여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 3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아마 이 높은 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헐몬산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그 앞에 16장에 그들이 어디 있었냐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로마 안에 상당히 많은 곳에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라는 말이 시저의 도시라는 말이에요. 세사리아라고도 하고 시저의 도시. 근데 그래서 여러 도시가 있으니까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 이게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안디옥도 봤죠.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또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굳이 구별을 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가 바로 헐몬산 바로 밑에 기슭에 있는 것이죠. 헐몬산에 눈이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녹아서 땅 밑으로 스며들었다가 샘으로 솟아오르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샘이 솟아서 엄청나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그 물이 요단강의 근원이 되죠. 요단강이 되어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를 호수를 채우고 그 다음에 다시 흘러서 사해바다로 가게 됩니다. 그 근원지가 이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그러니까 헐몬산 기슭에 있다가 엿새 후에 높은 산에 갔다면 그 지역의 높은 산은 오로지 헐몬산이에요. 거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산에 올라갔다 하는 면이
성경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종종 산에 많이 올라가셨어요. 산상보훈도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나중에 또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면이 또 나옵니다. 또 산에 가셨는데 뭐 하러 가시냐면 기도하러 가시고, 산으로 자주 가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특히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산이라는 모티프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창조 때 에덴 동산도 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왜 산입니까? 어느 분은 얘기해요. 동산이니까 산이지 하는데, 동산이라는 말에 산이라는 개념은 없죠. 가든이에요. 가든. 동산은 가든 오브 이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산이라는 말 때문에 그게 아니고, 에덴이라는 곳이,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사방으로 강이 흘러갔어요. 사방으로 강이 흘러가는 근원지는 어디냐고요? 산이죠. 가장 높은 곳이니까 거기서부터 강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에덴은 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날 때 산에 갑니다. 산에 가요.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곳이 모리아 산이에요. 계속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이 나오는데, 그 산 위에 에덴이 있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회복한다는 면이 계속해서 예언적으로 나올 때마다 이 산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에스겔서 47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어떤 장이냐면, 보통 우리가 거룩한 강의 환상이라고 나와요. 자,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점점 그 생명수가 흘러내려서 강을 이루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이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그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성전이 그럼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겁니다. 물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흘러내리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 봅시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쪽은 언제나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을 향해 있어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도 물이 나와요. 생명수가. 이것이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거든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궁극적으로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에서 이루어지는 면이 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2절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또한 만국을 소성케 합니다. 이게 같은 면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같은 모티프들이 나오냐면,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은 궁극적으로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래서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해 놨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에덴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지만 그 히브리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바꿔놓으면 파라다이스란 말이에요. 낙원이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마지막 우리 새 예루살렘 성도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에덴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이런 개념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이 되십니다. 완전히 온몸이 빛으로 바뀌는 변형이 됩니다. 거기 2절부터 봅시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이 변형됐다 하는데, 여기 변형됐다는 것은
원래의 어원은 이 번데기에서 나방이나 이 잠자리로 바뀌는 그러한 확실한 변화를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되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면이 변화된 게 아니고 인간의 면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감춰졌던 신성이 드디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이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도 빛으로 나타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성부 하나님도 밝은 구름 속에서 빛으로 나타나셔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때들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모세를 부르실 때도 밝은 불이 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거기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출애굽 제일 마지막에 보면 성막을 딱 짓고 나니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요, 진정한 성막이요, 진정한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변형된, 빛으로 변환된 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여기서 유념할 것은 그렇게 빛이 비쳐서 온 사방이 전부 빛이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 옆에 있는 모세나 엘리야는 그런 빛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조물일 뿐이에요.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구태여? 이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이 때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날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어느 면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가 있죠. 그 다음에 The Prophets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두 부분이고, 이 두 부분이 쓰인 뒤에 나중에 여러 가지 글을 모아놓은 것이 성문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세 구분으로 있는데, 세 구분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두 구분만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 아니면 율법과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는 모세오경의 대표자고 선지서의 대표자는 엘리야입니다.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모든 구약의 계시를 합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의 대표자. 그 구약 성경이 예비한 바로 복음의 대표자, 메시아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두 사람이 나타나서 결국 예수님 안에서 구약 성경의 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말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빛이요, 또 세상의 빛이신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변화선상에서 변형되고 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그 면에서 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또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은 우리가 상당히 여러 군데서 많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말이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영광을 보여준 그때에 베드로는 뭘 합니까? 여기 그냥 있읍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지금 예수님이 앞에 16장에서 이야기한 고난받고 십자가에 가시는 그 일은 어디 가고?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또 초막 셋을 짓재, 모세, 엘리야, 예수님. 근데 이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이 나중에는요, 그 둘은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초막을 짓는다 해도 예수님 초막이지 이 둘까지 같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용을 그냥 얘기하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겁니다. 오히려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사실상은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시편 2편에서 옵니다. 만국이 하나님의 아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가 내 아들을 공격하냐, 그리고 그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시편 2편이거든요. 거기가 시편 2편이 메시아를 예언한 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은 이사야서 42장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확증하는 내용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알면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야 되는 반응이 뭐냐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 옆에 무릎 꿇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봅시다.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 형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한 말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하면 예수님 같은 선지자 그 이후에 있습니까? 없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제일 마지막 구절 봅시다. 신명기 34장 10절. 신명기는 모세가 썼지만 마지막에 에필로그는 모세 자신이 쓴 게 아니에요. 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가 죽은 뒤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또 모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 위에 모든 선지자들이. 근데 모세는 뭐라 합니까? 신명기 18장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말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말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계시가 없는데 그때 그들이 기다리는 존재가 구세주가 메시아이죠. 또 다른 면에서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 선지자라는 개념이에요.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 개념이 어디서 왔냐?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왔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리라. 그런데 모세 이후의 모든 선지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 바로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백성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 선지자냐? 하고 물어요. 우리말에는 그 선지자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 the prophet 하면은 의미가 확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요, 그러니까 이분의 말을 누구든지 들어야 된다 하는 면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교훈을 보면 자,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면이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무릎 꿇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될 바로 그분이에요. 영광이 하나님. 또 하나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치 못한 사람을 쓰셔요. 계속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나중에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으로 저주의 말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고쳐서 쓰십니다. 완전치 못하면요, 지혜롭지 못하는 면도 들어가지만 죄적이다 하는 면도 들어가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셔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죄인도 쓰시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죄인도 쓰시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자가 했는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세일지라도 엘리야일지라도. 근데 슬픈 사실은 중세 때부터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보다 마리아의 영광이 더 높아지는 걸 보여요. 이 유럽 쪽에 가면요, 교회들이 많죠. 근데 그 교회가 대부분이 천주교 성당들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 봐도 조각들이 성모상이 더 많고 그림들도 보면요, 대부분이 성모가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 장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고 항상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가 나와요. 마돈나라고도 하죠. 마리아, 마돈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영광을 받습니까? 그도 피조물이고 사람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끊임없이 16장에서도 그렇고 17장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하는 말을 했어요. 이 변화산상에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몰랐지만 베드로의 의도는 선한 의도였다고요. 악한 의도는 그 안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렇지만 선한 의도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것은 나는 그럴 의도가 없다. 나는 선한 의도로 했다. 그 선한 의도로 한 일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알고 가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의 그 변형된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 하는 면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은 예수님의 반쪽만 보여준 거라 겁니다. 예수님의 나머지 반쪽은 오히려 그 뒤에 또 나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 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근데 산에서 내려온다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같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뭘 느낍니까? 인자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자가 죽는다. 인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듯이 예수님의 오히려 신성을 표현하는 말이라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인자가 죽는다. 영광의 하나님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그들이 또한 예상치 못한 일이죠.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세상이 예상하지 못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도 예상을 못한 겁니다. 이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나머지 절반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뒤에 22절, 23절 가면 예수님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부터 봅시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영광이 하나지만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신다 하는 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 계속해서 16장 베드로 신앙고백 이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실제 믿는 사람들이 기능적으로 진짜 우리 삶에서 느끼면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정말 그렇다면 그분의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또 다른 면은 그 죄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간다는 것, 이것도 느껴봐야 됩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건 잠깐 뒤로 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을 물으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냐고 하냐 이거예요. 바로 이 말은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나온 말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나오죠. 이게 마지막 심판 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붙여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선지서 후반부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엘서,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이 언제냐? 마지막 심판 날. 그 날을 이름하여 여호와의 날이라고 구약성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여호와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발음을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언제나 발음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얘기하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주일입니다. 주일.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요한이 마지막 날 심판날에 그것을 본 것이 바로 그걸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십시오. 주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주일하고 무슨 관계냐면
우리는 구약 성경과 달리, 구약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 후 첫날을 지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신약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은 그래서 신약 백성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의 이름을 주일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Lord's Day, 주일이라고 했어요. 왜 주일이라고 붙였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안식 후 첫날 모일 때마다 뭘 상기하냐면 주일을 상기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오게 되는 심판의 날, 주의 날을 기다리며 모이는 날이, 그날을 이름하여 주일이라고 했어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날에. 그리고 그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름을 주일이라고 한 거예요. 주일의 의미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요즘엔 그런 의미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원래의 의미는 심판날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 날을 굳이 심판날이라고 이름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입니다. 주의 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열심히 예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입니다.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해요.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당연히 고난받죠.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고난이 오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말고,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특히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세상에 빛이 되는 순간에 세상은 나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그들을 살리려고 증거하는데 그들은 나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인간이 싫어하고 죽입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이 싫어하죠. 제대로 믿으면 싫어해요. 여러분이 믿는 둥 마는 둥 무슨 인자라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해요. 그렇게 삽니까? 드러내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믿음대로 산다면 세상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반가워 여겨야 합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제자들이 핍박을 당할 때 오히려 그걸 당연히 생각하고 기뻐했습니다. 아, 나는 제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구나. 뭘 보고 기뻐하느냐? 이 십자가의 길 뒤에는, 마지막에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모이는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이름하여서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의 오심을 고대하는 의미에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이날의 이름이 주일이에요.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 내가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려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면을 예수님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됨과 그 영광의 하나님이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면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